얼마 전 중국 허베이 성이라고,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성에 속해 있는 랑팡이라는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특별히 학생들에게 한 가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시행령이죠. 성탄절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성탄 트리 등 성탄 용품들을 판매하거나 혹은 성탄 기념 선물들을 교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이는 요즘 중국 당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선교사님들도 지금 추방 단계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처소교회라 그러죠. 가정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또 부흥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성탄용품들, 인조 성탄추리, 실제 나무가 아니고 인조로 만든 성탄추리라든지 방울들, 전구들, 각종 용품들이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제품. 미국만 가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빼면 가게 물건들 상당수가 진열할 수 없을 정도로 빈자리로 두어야 할 정도로 중국산 제품들이 아주 많은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에 관련된 것들 무엇이든 자국 인민들의 생각이나 삶에 스며드는 것은 중국 당국이 원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성탄절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참 역설이죠. 그런데 이런 역설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 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정작 나타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왕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낯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고, 가까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경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다른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한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몇 구절을 살펴보고 정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제가 쭉 읽으면서 필요한 대로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동방이라는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쪽입니다.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다, 요즘의 이란이다,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다, 혹은 아라비아다,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정도로 머물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신전에서 사역하던 제사장들이다, 혹은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마술사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말은 고요했던 예루살렘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3절을 한번 또 같이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는 단어가 참 재미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격동을 일으키다, 소동하다는 격동을 일으키다. 고요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막 격동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혹은 또 괴롭히다. 마음을 그냥 잠잠하게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 왕의 입장에서 한번 돈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지금 유대 왕이에요. 그런데 돈방 박사들이 와서 또 다른 유대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아기에게,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어떤 임금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임금은 왕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왕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신하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읽지 말고 좀 그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면서 어떻게 됐나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를 잘 준비시켜 그를 섬겨야겠다. 요나단은 그랬습니다. 왕자는요. 그렇지만 사울은요, 죽이려고 미친 듯이 그를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말은 굉장히 그에게는 민감한 상황이었고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사설로 이어지죠. 실제로 그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러한 질문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살펴볼 본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5절 6절, 이제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은 나름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유대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이제 일단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돈방 박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경배코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과연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요, 그에게 경배합니다. 준비한 예물, 황금, 유황, 몰약,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가장 값비싼 예물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최고로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꿈의 지시를 받은 대로 다시 헤롯에게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마음에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맙니다. 헤롯은 허탕을 친 것입니다. 굉장히 노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마음에 있는 노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이제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물론 그 앞에는 주의 천사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거보다는요, 죽어야 될 죽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순진한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살당할 그 슬픔을 라마의 슬픔이라 마태는 규정을 합니다. 17절 18절까지만 이제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원래 야곱 아내였던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라마의 슬픔, 라헬의 슬픔을 흔히 상실, 잃어버림의 슬픔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림. 있어야 될 아이들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더욱이 라마는 후대 정성에 의하면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이에요. 슬픔이 깃들어 있는 곳이고요. 이 라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원근가치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잡아서, 혹은 또 정부 관리들을 잡아서 바벨론 포로지로 데려가는데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서 잡혀가는 포로들,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고 떠나보내는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게 라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마는 슬픔이 깃들어 있는 곳이고요, 상실해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이별의, 정말 생이별의 그 장소가 바로 라마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라마처럼 슬픔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죠.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새 상황 어떨까요? 헤롯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일종의 정통성 컴플렉스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그죠? 군부 정권이 들었을 때 항상 정통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헤롯 왕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자신의 정적, 자신을 대적하는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정말 민감했는지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어떻게든 싹을 자르려고 그렇게 예를 썼던 사람이고요, 아주 교활하고 무자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세상의 왕의 모습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 라마의 슬픔이 깃들어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 가운데 조건 없이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왕이 필요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권세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고 억누를 수 있는 이 정말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이 왕이 필요해요. 모든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왕이 분명히 오셔야 되고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참된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렸거나 찾지 못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혹은 경배의 대상을 잘못 택했을 때에 인간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진정한 행복은 참된 경배의 대상을 찾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쌓았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잠시라도 내려와서 그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 아기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바로 그곳에서 날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율법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서 그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 어디를 뒤져봐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이름 모를 동쪽 먼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왔지 가장 가까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사이의 거리는 불과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도림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조금만 마음 먹으면 우리가 산책할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아기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처럼 물론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전혀 마음에 없는 헤롯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이사 로마 황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오신 왕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이사를 누구보다도 혐오했던 그들의 입에서 자신들을 속이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바로 진정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은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을 우리는 빼앗기고 맙니다. 백화점에, 면세점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식당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고 그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조건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왕 노릇했던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왕을 이제는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진정 왕인지를 늘 확인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왕께
나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황, 몰약, 금과 같은 값비싼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서 날마다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붙들고 헤롯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오직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민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어 자신이 지배하려 하고 무엇이든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낀다. 우리는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안에 있는 헤롯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왕을 다시 모시고 남은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어디 있느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소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한 패가 걸렸습니다. 그 패에는 그의 제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통용되었던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그 패에 그분의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죄패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누가 붙인 것입니까? 이방 로마인 총독 빌라도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주십시오.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왜 그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요? 죄패라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는 갈보리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든 오전이든 남은 평생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경배하든지 배척하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와 동행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